샬롬. 샬롬. 네. 남주사님 자리가 그 자리가 텅 비었더랬었는데 노란 예쁜 병아리가 하나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아직도 완전하진 않으시지만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자, 저지난 주간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고 돌덩어리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쇠붙이로 만든 그런 허접스러운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가 되시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종들을 세우셔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신다고 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가 위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다. 저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었고 한 달이 지나서 무슨 2월달 첫 주간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새해가 되면 또 이맘때쯤 되면 뭔가 아직도 기대가 부풀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그래야 될 분위기라야 맞는데 언제부턴가 그렇지 못해요. 작년에는 1월 1일 날 대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 지금까지도 전전긍긍하잖아요. 금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그 새맛이 나질 못해. 세계가 그렇고 일본이라고 뭐 다르지 못하고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 지난 주간에 이런 시대가 이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는 이 강단에서 오신 하나님 백성들을 어쨌든 위로받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런 그 깨달음이 와서 저 지난 주간에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때 남지사님이 없었지? 병원에 계셨지? 거기서 위로받았지 뭐. 병상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남지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연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좀 깊이 있게 다뤄가려고 시작을 막 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자, 세모.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기독교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하늘로 가게 되지만은 너희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단어가 위로자다, 상담자다 또는 변호자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우리 구주가 되셨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그 가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창설하시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령 세례를 받은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게 먼저 교회가 된 겁니다.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뭐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요. 뭐 조직도 없었고요. 신학도 없었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단체가 된 건데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민 공동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한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공동체가 뭐다? 뭐다? 교회다 이 말. 그걸 교회라고 한다고 말. 교회는 어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을 거지만은 예수 안에서 모든 교회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선민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창설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창설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존속하고 부흥되고 확장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역사는 누구가 주관하신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생겨났지만은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2000년이 된 거죠. 2000년 동안 이게 쉽게 왔겠습니까? 그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말하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다 모자라지. 무질한 거지. 그 역사의 기록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교회사라고 하는 공부를 한 학기 동안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또 드러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는지 말이지.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자면 교회를 회방하고 도전하는 사탄의 시험이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이 나오고요.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요. 교회가 변질되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른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생명력이 없는 단체였다면 진작에 벌써 존재가 없었을 거예요. 없어져도 벌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건 변질되더라도, 또 이단은 이단대로 딴짓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왕성하게 존속하고 번성하고 여기까지 온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게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9장까지 지금 9장 보셨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우선 외부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했고, 교회가 생겨나니까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존재를 아주 쓸어버리려고 얼마나 처음부터 발광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초창기는 아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 로마 정부가 무자비한 탄압을 합니다. 뭐 깡그리 가다 잡아 죽이니까요. 외부로부터 그런 핍박이,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없어졌어야 될 교회가 없어지기는커녕 더 왕성해졌다고 말입니다. 좀 내부적으로 또 어땠느냐? 예,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돈 문제가 생겨요. 예, 헌금하는, 연보를 하는 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 모이는 곳에 이 돈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작용을 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뭐 개인적인 관계 속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돈 문제가 생기면 여지없이 교회는 아주 도전을 맞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자 이제 뭘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합시다, 의견이 나눠지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생각이 다르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것이 좋겠지만,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이니까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전화위복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든지, 또는 뭐 돈 문제가 생기고 갈등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때마다 교회는 쓰러진 게 아니라, 없어진 게 아니라, 줄어든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왕성해졌다고 말해요. 왜? 어떻게 해서? 성령이 의로하셨어. 그 얘기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아주 이제 뭐 별도로 우리가 공부할 시간 한번 나중에 좀 가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일본의 저 규슈 지방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오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신부들이, 천주교의 그 캐톨릭 사제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때는 뭐 종교 개혁을 할 시점이니까 뭐 구교다 신교다 그럴 말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외국 선교사들이 규슈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올 때 그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지방의 토구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총 갖다 나눠주고 기득권 이제 선교하는 뭐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한 4, 50년 동안에요. 한 4, 50년 동안에 무려 통계가 정확하진 않은데 60만 내지 70만 명의 크리스찬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급속하게, 왜냐면 이제 그 영주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나머지 그 수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지만은, 그래 뭐 아마 이 교토 지역까지, 아마 이 관도 지역까지는 아마 못 올라왔을 거고요. 교토 오사카 지역까지도 부분적으로 예, 전도자들로 들어왔다고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자꾸 기독교가 커지는 것 같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근교령을 내리게 되고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한 20여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무자비한 탄압을 합니다. 씨를 말립니다. 완전히. 그래 뭐 은둔 그리스도교라고 다 숨었다고 하지만 그 숨은 사람들이 뭐 지도자도 없이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메이지 유신까지 한 250년, 그 300년 가까이 기독교는 완전히 일본 땅에서 뭐 존재가 없는, 뭐 그냥 뭐 발각되면 뭐 그 자리에서 뭐 죽여버렸으니까요.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68년인가? 메이지 유신은 이제 그렇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개신교 목사들,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일본 땅에 기독교가 제 두 번째 선교 현장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 그 당시는 아주 지식인들이 좋아서 많은 지식인들이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개종을 하고, 그래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신학교도 만들고 그런 시기가 짧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쭐대가지고 세계 1등 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별전쟁을 다 일으켜, 중일전쟁, 노일전쟁, 청일전쟁, 그냥 전쟁하다가 드디어 태평전쟁으로 끼어들어가면서 완전히 아주 뭐 전쟁 바다를 만드는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천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일본 신이라고 군림했던 천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본 기독교는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게 일본 기독교 현장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목사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때 그래도 그 지식인들이나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잔류돼서 이어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일본 기독교는 성령에 대해서 까막눈이에요.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은 인정을 못하겠다네. 필요 없대 그러면. 이게 참, 성령 소리만 해도 아래내기 반응을 일으키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극소수는 아마 안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일본 기독교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일본 기독교는 노모양 요꼴이 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위로 가운데 있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사랑교회 온 지가 꼭 6개월, 이제 7개월 됐는데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하면 제가 허 목사님을 일본 문목성교회 때문에 몇 번 만나고 그러면서 일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았지만은 사실 깊이는 잘 몰랐지요. 와서 한 6, 7개월 같이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됐죠. 받은 은사도 있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특히 이제 일본 교단에 소속돼서 사역을 할 때는 아마 상당히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일본 교단 일본 교회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아마 그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옮겨다닌 게 사이타마로 저쪽으로 여기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지쳤는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때마침 오사카에 와 있었던 제가 작년 8월에 올라왔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걸음인가 하고 돌이켜보니까 우리 허 목사님 사역에 일본 선교 사역에 저같이 이미 은퇴한 목사하고 나이가 드는 사람이지만은 아직 조금 쓸모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와서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네. 누구 위로하라고? 허 목사님 위로하라고. 허 목사님만 위로해요? 남집사님. 여러분들 위로하라고. 교회 위로. 네. 제가 공부해서 해보니까 나를 왜 여기 오게 했을까? 아니 난 지금 지난번 딸도 왔다 갔는데 아이 한국 들어가고 싶다 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 이제 사람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만 기도 가운데 가만히 앉았으면 내가 여기 와 있나? 난 뭐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말한 것처럼 위로하라고. 너 여기 왜 내가 오게 했냐? 허 목사님 혼자 저렇게 고분 방방방 뛰는데 혼자 안 돼. 네가 와서 좀 위로해라. 허 목사 좀 위로해라. 그리고 국제사랑교회 문 닫게 생겼어. 그래 네가 좀 와서 위로하라. 그래서 나 그러다 와 있지. 언제까지입니까? 몰라 그거는. 지금 제 생각은 연말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이제 80이 되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여기 뭐 이러면 있으면 되겠냐니까. 아까 신문사님 아니 뭐 나이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게 펄펄하신데 그냥 그 나중 얘기고. 아무튼 한 사람의 주여종이 오는 발걸음이 빈 걸음이 아니다. 목적 없는 걸음이 아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인도하시는 걸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셔야 교회는 서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으세요. 본문 읽으세요. 본문 자체가 읽으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평안하여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론 같은 말씀 드립니다. 도대체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는 우는 아이 사탕 사다 주면 그게 위로가 되겠지만 교회를 위로한다. 성도들을 위로한다. 성령께서 뭘 어떻게 위로하신다는 건가? 하고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니까 저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본문. 자, 첫째. 성령 위로가 뭐였느냐? 지도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리더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요. 이러니 저러니 백날 얘기해도 리더가 바로 서면 살아가는 거고요. 리더가 매달되기가 떨어지고 리더가 생명력을 잃으면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것 같았지만은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고 말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또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4장, 3장, 4장도 있고 5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지 구약 성경을 꿰뚫어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그 복음의 맥을 하나로 딱 끌어내서
왜냐면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봐요. 예수님 왜 메시아인가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러고는 촤 이겼단 말이야. 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 그 말이야. 교회가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변하면 됩니다. 아멘. 단 백약이 나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뭐 잘 안 되면 우리 동네는 무상이 심해가지고요. 우리들은 핍박이 딴 데 원인이 있다고 말을 해. 아니요.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엎드려져서 성령께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해야 성령에게 붙들려야 리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론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변화시켜서 위로하신다. 자,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병든 자를 한마디로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병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멘. 자, 참 저는 부족해서 그런 역사를 창출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목회하다 하는 도중에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안수질해서 병 낫게 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성도들은 병이 왔는데도 어느 날 병 고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병이 싹 낫네요. 암도 없어졌네요. 이런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의로시죠. 우리 임경혜 씨가 이제 지금 큰 수술을 받으셨고 내일 모레 이제 검사로 들어가지만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또는 어려운 문제가 고통이 해결되는 일도 있고, 남준희 이사님 잘 나가다가 팍 자빠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그것도 하나님 의로더라고 말이야. 알고 봤더니 왜 쉬었다 하라고. 너무 막 나가니까 붙잡아 놓으시라고 말이지. 하나님 방법이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요,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았고요. 베드로 사도가 붙들려갑니다. 감옥에 2번씩이나 그 공회에 끌려가서 갇힌데, 사도가 끌려가니까 보인들이 온 집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지 말이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멀쩡하게 그냥 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간수가 눈이 멀어서 보이진 않고 그냥 나왔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읽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아까 그랬어요. 교회 갈등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사도님들은 설교 준비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만 하세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구제하는 일도 그분들이 하게 하세요. 자,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고 깨닫게 하셔서 교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다 합해봐야 10손가락 안에 들었지만은, 그래도 여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우리 현 사모님은 환하게 살림꾼이 되셔서 주방을 혼자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주방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도 안 들어가. 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말 잘해요. 우리 집사람이 말 잘하는. 신자들이 회개해야지 내가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면 신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요. 이제 근데 뭐 지금 뭐 제가 하나만 할 것도 없잖아. 그냥 저거 좁아서 지금 못 들어가지. 그냥 한계수씨 들어가, 이경씨 들어가, 남준 집사님 들어가. 그냥 서로 거기 좁은 데 들어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좀 그러시잖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교회 살림 나가는 건 당신들이 하세요. 나는 설교 지금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예? 알았죠? 집세 내는 것도 당신들이 알아서 내시고 다 하셔 이제 다. 자, 하나님께서 뭐 우리 허성교사님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참 여러 가지 넓은 워낙에 이제 활동력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꾸려 나가시게 될 텐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서로 교역자가 할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을 좀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분담해 나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설교 시간에 남지사님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까 남지사님은 뭐 잘 방도 치우지도 않고 잘 정리를 잘 안 하신다고 그러대 보니까 신발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옷도 항놓고 응? 그건 생활 습관이지만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것도 사실은 단정하게 신발을 여기 일본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놓고 또 옷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서 뭘 느끼셔? 어제도 어떤 목사님 한 번 오셔서 야 예배당이 무지 이뻐졌어. 이정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는 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역시 이 목사님이 뭐 저거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반듯하게 깨끗하게 놓여지고 다뤄지기를 그 원하는 거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의 위로는 교회를 조직을 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 놔도록 지시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 죽임을 당하는 건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지금 이 현장인데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아니 말로 아이고 살려주세요 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비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죽을까봐 겁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화면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로마 운동 경기장에다가 며칠 굶긴 사자를 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는 사자를 풉니다. 근데 굶다 나온다니까 이제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호랭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당연하지 사실은. 그런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찬송을 부르거든.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호랑이가 나오는 걸 보고 겁을 내던 사람들이 일제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찬양이 그냥 그 찬양 부르면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그냥 핥히고 덮치고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지나가지만은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이니까 잠깐은 움찔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 그렇게 가르쳤는지 배웠는지 성경이 해박해. 그냥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이렇게 복음을 배척을 합니까? 하니까 요놈 봐라 하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죽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천사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력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고집이 있다고 기질이 있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도 또 선교를 하네. 그 어려운 중에도 빌림만 아니라 그 이제 스데반 순교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간 곳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 같은 사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그 당시에 상종도 안 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뜻밖에도 먼 나라 이디오피아에서 와서 국가 행사에 왔다가 돌아가는 고관 가는 행차에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쿠데타 이후에 아주 지금 제일 가난한 망할 놈의 나라가 됐지만은 그렇게 끝났댔어.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키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릇을 볼 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야 되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헬라 말을, 그 나라 말을 너무 잘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근데 아직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사람이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좀 써야겠다. 바울을 데려다가 꼬꾸라뜨려가지고 바울을 새로운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성령이 하신 일. 이게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국대사랑교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은퇴한 목사고, 저는 능력이 전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도 아니에요. 그저 와서 지금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것 뿐인데, 앞으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국제사랑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해야 교회다워지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얘기만 하면 막 방언해라, 내가 따라하는 대로 해라. 또 요다우스를 그게 뭐하라. 그래서 전화대 대고 아무개 지사님, 내가 방언할 테니 날 좀 따라해. 따라해라고. 이게 말이야. 이게 지금 성령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많이 했다고 그러고 유식하다 그러고 유명했다고 그러는데, 유명한 거하고 유식하면 뭐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령에 대한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